데살로니가후서는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지닐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 가르침들 중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 곧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요청이 기록되어 있죠.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기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절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죠. 또 2절을 보면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 바울은 어떤 확신을 갖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 악한 자들로부터 지키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 4절에서는 너희 곧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가르친 것들을 잘 행할 줄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는 왜 이렇게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 바울은 기도에 대하여서 여러 번 그의 편지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었던 사람이었고 또 기도의 능력을 늘 확신하고 그렇게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은 성도들의 그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을 또한 알고 있었을 거죠. 그래서 그는 기도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눈에 띄는 것은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3장 3절부터 5절까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자신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오늘 본문 3장 1절과 2절에서 반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바울과 전도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 요청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의도는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자신에게도 기도의 동역자가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까? 왜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했던 걸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과 동일한 거예요. 바로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1절에서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의 전파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사역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퍼져나가는 것, 이 표현이 그리스 올림픽 경기에서 달리기 선수가 육상 선수가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육상 선수가 쏜살같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이 복음이 힘있게 빠르게 전파되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었고 또 그들에게 요청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럼 느낀 점입니다. 기도를 부탁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바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앞에 영과 묵상에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그 바울의 기도 제목은 3장 3절, 4절, 5절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제목과 연결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일하다고 했죠. 그 내용은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루트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변화되어가는 모습 그 자체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으로 인해서 인색하였던 자들이 너그러워지고 그리고 괴팍하였던 자들이 친절해지는 그런 모습. 복음으로 인해서
분열과 분쟁이 있었던 곳에 화합과 연합함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다툼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모습으로 승화되어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자체가 복음의 능력과 가치와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복음만을 생각하였던 바울의 그 마음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믿음이 굳건하게 된 적은 언제입니까? 이 질문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 사이에 발생하는 그 영적 교제의 관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형제 자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형제 자매 또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호 간의 영적 교제가 이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서로의 기도를 통하여서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 교제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중 하나가 순모임이죠.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중에서 순모임의 이상적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그 기도 속에서 상호 간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순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으십니까? 이런 영적 교제의 이상적인 관계성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있는 아주 어떤 강팍하면서도 미련한 모습이 있어요. 바로 저 사람이 안 하니 나도 안 한다 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영적 교제의 관계성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기도해 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안 하니, 내 순모임에서 저 성도가 안 하니 나도 저 성도를 위해서 기도 안 해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은 결국 기도의 불씨가 지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음이고, 기도를 통한 영적 유익을 누릴 수가 없도록 만드는 그런 미련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시작한다라는 마음이에요. 내가 먼저 기도해 줘야지 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먼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먼저 형제자매의 믿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라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로 누군가는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또 감사하게도 내가 속한 순모임이나 기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상호 간의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과 인내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질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는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므로 내가 먼저 시작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위해서, 이 성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이제는 또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렇게 기도의 네트워크가 넓혀지게 되면 우리 길동교회 전체가 기도의 불씨가 지펴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그러므로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간의 이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길동교회 공동체가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